그래서 첫째로 누룩은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형태를 바꿉니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맛없는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누룩은 변화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의 주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질을 바꿔주십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변화가 있는 곳에 구원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신상 정보를 쓰게 하게 되면 저는 불교, 때로는 유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비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비봉산 자락에 비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 비봉사에 이 큰 종을 봉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종을 봉헌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당시 돈으로 3만 원을 헌금이라고 해도 되는, 절에다가는 뭐라, 시찰? 시주? 아, 어떻게 잘하세요? 전력이 있는 예, 시주를, 어머니가 그 3만 원이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주를 하면서 저희 형님 이름과 제 이름을 그 종에다가 빡 하고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종교는 불교, 비봉사에 내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늘 불교가 우리 집안의 종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8살 터울인 저희 누님께서 객지에서 일하다가 20살이 넘어서 시골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이 내려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결혼 준비였습니다. 그 당시 그게 있잖아요. 신부 수업 뭐 비슷하게 그 결혼 준비를 위해서 내려왔었는데 누님께서는 중매를 봤어요. 그래서 중매를 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중매 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키가 작다. 키가 작으신 분들 괜히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님은 그 남자가 처음 본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중매 본 그 주 일요일에 시내에 있는 교회에 가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중매한 자리에서 차 마시면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님이 이 전도를 받고 전도를 당해서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게 저희 집안의 신앙이 기독교 집안이 되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물론 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내성적입니다.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 안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말 안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 TV가 없어서 남의 집에 TV 보러 갑니다. TV 보러 가게 되면 저는 그 집에 가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재밌습니다. 남들은 답답해합니다. 그건 지들 상관이고 저는 편합니다. 말 안 하는 게 편한 사람은 내향적이에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하게 되면 집에 오잖아요. 저는 늘 벽과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고개 이렇게 벽에다가 손 띠. 가끔 이것도 지루하게 되면 돌멩이 하나를 차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그 돌멩이 하나를 집에 올 때까지 차고 옵니다. 내성적이고 전혀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사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목사 하려면 말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내성적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 성격까지도 성품까지도 이렇게 바뀌어주시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창피하는지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상처를 줬던 말이 있는데, 병철아, 너는 찬양 인도는 하지 말고 옆에서 기타나 쳐라 라고 할 정도로 쫓겨났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제 성품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찬양도 못하고 막 해서 어떻게 하지? 국악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노래 좀 잘하고 싶은데요. 야, 여기 창 가르쳐 주는 곳인데 판소리를 배우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야, 요즘 청년들이 판소리 우리 것을 다 잃어먹고 있는데 자네 목소리 들으니까 딱 우리 목소리에 딱 적당하다. 판소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저 단가 뜬 사람입니다. 그거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고 나서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성품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할 주제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저희 누님이 교회를 다니고 제가 2번으로 다니고 저희 여동생이 3번으로 다녔습니다. 자, 4번. 저희 형님은 절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우리 형은 절대 교회 안 다니실 사람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한 여인이 불교 집안에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어머니까지 모두가 기독교 신앙으로,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추도 예배 드립니다. 가족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끔 뻘쭘하기도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제가 설교합니다. 똑같이 우리 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처가에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예배를 인도해달래. 처가 식구들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목사인데 추도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한 여인이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되니까 한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가정이 더 넓혀지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이죠. 14살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서울로 입주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청소년 시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14살, 15살 이때 혼자서 서울에 식모살이를 해야 되는 그 서러움, 그 고달픔, 말로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푸르른 그 청춘의 시절에 남의 집에서 빨래하고 밥해주면서, 명절이면 고향 내려가고 싶지만 명절이면 그 주인집이 더 바쁘니까 주인집 명절 준비하느라고 시골을 한 번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우리 누나는 시골에 안 와? 이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집 수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누님께서 한 번은 구두쇠 우리 아버지가 저희 3남매를 동생들 데리고 시내에 있는 사진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나가 동생들 보고 싶다고 서울에서 전화해서 사진 좀 보내달라고. 고향이 그리워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진 보면서 동생들 그리워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사진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면서 사진 한 장 붙잡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어렵게 10대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삶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켰냐, 그 원망이 이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누님의 삶을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원망, 그런 어려움에 대한 한탄 한 번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들은 학교에 가서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다니면서 재밌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남의 집에서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의 최종 학력은 국졸, 초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 송도에 있는 교회에서 교구장 역할을 한 2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게 되면 유명희 권사 유명하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맹이네. 전라도 사람들은 여자 발음을 잘 안 합니다. 제 이름이 병철, 유병철. 최근 들어서 제가 유병철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었지 예전에 제 이름이 병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명희 이름도 유명희가 아니라 맹입니다. 맹이. 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교구장 역할 내려놓고 제가 권면해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합니다. 그 나이 먹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용품, 용품을 세트로 다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했는데 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 앞으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지나가고 남인천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만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올해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신나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으면 창피할 노릇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니까 그 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한탄과 그 힘듦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함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또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룩을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누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룩이 되어서 가정을, 여전도의 일을,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했듯이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사람을 챙기면서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열, 이런 양극성,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20대가 가장 많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왜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낼까요? 저도 짜증을 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인격이 덜 다듬어져서 짜증을 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짜증을 내느냐면 사람이 자주 짜증을 내는 것은 사실은 영육간에 약해져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건강이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신경질 부릴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고 체력이 딸릴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몸이 딸릴 때, 체력이 딸릴 때 보게 되면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신경질적으로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나 아이들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 쳐다보면서 왔어? 합니다. 왔어. 별일 없었지?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기분 좋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부엌에 들어갔는데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말없이 하면 그건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되니까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전까지 기분 좋게 대화를 했는데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 화상아 집에서 놀면서 설거지 좀 하지 라고 짜증을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눈치 빠른 남편이 지금 마누라가 많이 피곤하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그건 나도 내가 할게 하면 좋은데 남편들이 눈치가 없어.
왜 짜증을 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할 때는 짜증이 막 나지만 몸이 덜 피곤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이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 체력이 딸리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건강이 부족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부족할 때는 뭐 먹을 거 많이, 영양분도 많이 먹고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쉼이 필요합니다. 쉼, 휴식.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쉬고 생각도 쉬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특히 공예배. 공예배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내일이 있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뭘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안흥찜빵 맛있게 드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챙겨주셔서 먹으려고요. 공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훌륭한 교회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훨씬 더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계속 짜증을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짜증만 내고 신경질만 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짜증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누룩이 있는 곳엔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 누룩이 있으면 분명히 변화될 거야 라고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짜증스러운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중심을 분명히 하고 든든히 서서 과거의 삶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발견입니다. 누가 얼만큼 발견했느냐? 어떤 사람은 발견을 못해서 감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발견을 잘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비가 와서 그래도 비가 와도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식구끼리도 식당에 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저희는 딸이 셋입니다. 딸, 아빠입니다. 그래서 5명이 되는 거예요. 5인 가족이 됩니다. 사적 모임 5인 금지가. 저희 식구는 5명 모여서 식당에 갈 수가 외식을 못합니다. 눈치가 보여요. 지난번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달라는. 아니 요즘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딱 보면 모르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겁니다. 서러워요. 예전에 5명이 마음껏 떡볶이 먹으러 가고 또 고기 먹으러 가고 그랬던 적, 그때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게 감사가 됩니다.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게 되면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감사하구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어. 저만 벗고 있어 죄송한데 마스크 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스크 쓰고 그 씀으로 인하여서 감사거리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겨울에 병원이 망한데 감기 환자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올 겨울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네. 감사는 발견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를 발견하고 오늘 저녁에도 감사를 꼭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짜증날 만한 일에도 자세히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삶의 중심을 확실히 하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객동에 있는 인하대, 인하공전 옆 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상가에서 교회를 꾸미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만은 멋지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을 하고 형님과 함께 인테리어 때문에 형님이 목수이기 때문에 의논을 하려고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했더니 형님이 대뜸 묻습니다. 예산은 얼마예요? 800인데요. 800 가지고 요즘에 자재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800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상가교회지만 그래도 멋있게 꾸미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오게 되면 개척교회 같지 않은 교회, 깔끔한 인테리어로 오신 분들을 맞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65평 정도 되는 규모의 절반은 본당을 넣고 그 본당에는 유아실도 넣고 남은 절반은 목양실 그리고 친교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뭐 계단 공용 화장실이 있지만 교회 내에 사용하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래도 화장실 따로 남녀 집어넣고 하니까 이거 어이없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참 바닥도 데코 타일로 예쁘게 깔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천지인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마치면 하면 안 되는데 형님이 입이 돌아갔습니다. 저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니고요. 푹 맞았다 그러죠. 입이 돌아갔습니다. 입이. 그래서 이 송도에 동춘동에 있는 국제 나사렛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병원 통원 치료 받으면서 저희 교회 공사를 시작한 거죠. 일꾼을 쓰면 다 인건비라고 손수 형님이 다 막일부터 시작해서 또 기술이 필요한 부분만 사람을 쓰고 거의 대부분 형님이 다 했습니다. 천정이 낮아요. 상가니까. 제가 올려달라 그랬습니다. 이 천정을 올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다 위에 있는 이 쇠막대기를 다 잘라가지고 또 아예 버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걸 쓰자라고 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르는 것이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테인리스니까. 그게 다 갈아가지고 잘라내고 올리고 그 역할들을 다 손수 다 한 것입니다. 물론 입이 돌아간 것은 감사가 아니지만 마침 그때 입이 돌아가서 저희 교회 공사를 한 달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형님이 입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공사를 저는 감당이 안 되고 마침 입이 돌아가서 2달 회사 쉬었거든요. 공사하는 동안에 물론 다 완쾌가 됐습니다. 입 다 돌아왔고요. 지금도 잘 좋습니다. 건강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입 돌아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매형은 마찬가지로 이 돌일을 합니다. 돌일. 직원들 데리고 믿음석재라는 회사로 운영하면서 돌일을 직접 하셔요. 근데 돌일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오게 되면 다 돌입니다. 뭐 뒤에도 이 수입석으로 돌로 붙여놨고요. 바닥도 다 돌이고 뭐 창틀도 다 돌이고 화장실도 다 돌로 다 깔아놨고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강대상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대상이라고 하면서 수입석으로 다 깎아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구입하지 않았어요. 또 전기공사를 전체를 다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게 되면 이미 대금을 받았대요. 누구한테요? 매형한테 받았대요.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근데 페인트 칠했는데 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미 받았대요. 누구한테요? 매형한테. 김복기 사장이 주던데요. 제가 뭔가 지불을 하려고 하게 되면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의자가 예전 의자가 아주 헌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를 리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의자가 20개 정도 될까요? 그 의자가 있는데 이걸 3층에서 어떻게 내릴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한 10명의 막 장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의자 꺼내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서? 김복기 사장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실리콘 가지고 리폼 다 해가지고 또 올려야 되는데 누가 올려요? 또 그 장정들이 또 왔어. 또 와가지고 다 올리고. 저는 가진 것이 800 있었지만 800 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했으면 공자도 그런 말을 했대요. 여지야 여지하자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임마 라고 했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게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돕는 손길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 이래서 감사구나 라고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공간이 멋있고 멋없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여기 깔끔하네, 이곳에서 정부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또 목회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개척교회에 없는 게 신실한 일꾼이라기도 하고 또 돈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 것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상가는 전체 13개 상가 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건물은 한 사람 겁니다. 이 건물의 성실 월세 납부자는 단연 우리 교회입니다. 15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저는 13일부터 빨리 줘버려요. 남들은 한 달, 두 달 밀리는 경우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일 먼저 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처음 개척하면서. 하나님, 월세 못 내서 건물주한테 전화 받는 일 없게. 목사가 월세 못 내서 전화 받으면 쪽팔리잖아요 라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목사 쪽팔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금 딱 만 10년인데 단 한 번도 월세 밀리지 않았습니다. 꼬박꼬박 공과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까지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개척은 힘들다. 먼 돈으로 교회를 꾸밀래? 상가교회 사람 오겠냐? 이래가지고 뭐 먹고 살겠냐?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희망을 보면 그냥 신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주일이 너무 기대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청신제일교회 온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냥 기대가 됩니다. 그냥 기대가 돼요. 목사라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런 믿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또 함께 헌신회를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에 온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 절반은 또 교회에 나기도 하고 절반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몇 명 놓고도 얼마나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힘들다라는 말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풀려도 안 풀릴 것도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해요. 행복한 목회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목사가 맨날 힘들다고 우울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아무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굴러도
고추 서야 됩니다. 허리 딱 펴고 어깨 펴고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당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느낄수록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은 이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의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유재석과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토크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시각장애인이면서 판사로 임용된 김동현 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연세대 로스쿨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던 중에, 저는 원래 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료사고로 안과를 아마 갔던 모양이에요. 안과에 갔는데 수술하려고 누웠다가 수술 끝나서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우들도 엄청 어렵지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겪게 되면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연세대 로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팡팡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 이게 일주일 동안 팡팡 울고 나니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재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 가는 방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뭐 점자 공부해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도 제대로 되지 않는 눈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학교에 등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뭐 교재를 볼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어려움. 예전에는 그냥 쉽게 했던 밥 먹으러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모험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강의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를 학교로 등교시켰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연세대 로스쿨 3기, 4기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더라. 그 동기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졸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차저차해서 그분이 공부를 다 마치게 됐는데 지금 수원 법원에 판사로 지금 재직 임명이 됐습니다. 올해 판사로 임명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판사로, 그래서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 TV에 나온 이유, 당신이 이곳에 나온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절망에, 지금 현재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본인을 보면서 이 김동현 이 판사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TV 출연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그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하늘나라 복음의 확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은밀히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확산되는, 그럼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누룩의 세포 분열이 기하급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복음도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퍼져나가는 누룩의 확산력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부풀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반죽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은 외견상의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게 숙성이 됩니다.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부풀어가는 과정은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은 누룩의 역할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룩입니까? 밀가루입니까? 밀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밀가루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전도의 회원과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누룩의 작용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매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받고, 우리 박영규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저는 잘 못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성적이라서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박 목사님 설교로 또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우리 이 청신제일교회 앞에다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도 이거 할 걸. 부럽더라고요. 야, 터가 높고 아름다운. 나 이미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런 노래 많이 했는데, 찬양했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가 높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 회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누룩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